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으로 당연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죄 많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드린 것이 이제 흔히 우리가 아는 향유 부은 여인 마리아, 그 마리아가 아니라 죄 많은 여인, 익명의 다른 여인이었다는 두 가지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전달드렸는데요. 바로 그 두 번째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인물이 행했던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구태여 두 가지 사건을 다른 장면을 다룬 것은 그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향유값 2,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여인의 특별히 이름이 거론되는 이 마리아의 사건, 사실 우리가 향유의 사건 하면 요 말씀을 더 익숙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제 동명이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또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던 이 사랑하는 제자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집안은 이 언니가 마르다고, 또 그 위에 오빠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오빠가 나사로예요. 성경에 누이 이러니까 이제 누이라는 게 누나도 되고 동생도 돼서 좀 헷갈리는데, 이제 오라버니 나사로가 첫째이고, 둘째가 마르다이고, 셋째 막내가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 인물인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남매인데, 이 요한복음에 실려 있는 이 중점의 메시지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 마가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은 요한의 기술에 따라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 복음서 자체가 이제 표적을 중심으로 많이 다룬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르기까지 계속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장부터 계속 오는 이 표적에서 그 끝에 마무리가 11장, 그러니까 12장으로서 그 표적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이후로는 십자가 사역의 본격적인 행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12장부터이기 때문에 그 12장에서부터 나타나는 이 사건들은 좀 더 밀접하게 십자가 사역과 관련이 있는 이 메시지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끝에 걸려있는 12장의 말씀에 잔치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중에 예수님께 마리아가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었던 것이 바로 가나안 혼인 잔치입니다. 그리고 11장을 넘어서 12장에 마무리되는 표적의 끝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였던 것이죠.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성경이 그 샌드위치 구조로 그 표적과 표적의 끝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 즉 잔치에 대해서 실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은 결국 그 끝에 하나님과 상을 같이 하는 잔치에 들어서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일생의 또 인생의 시간이 비록 고단할지라도 결국 주님은 잔치의 자리에 초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과 끝에 잔치의 참여로 주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는 이제 그 설명을 예수님을 위한 그 마지막 그 표적의 기준에서 마지막 때는 그 잔치자리를 보게 되는데, 한번 그 속의 장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12장 1절을 한번 첫 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당시의 날은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최고의 이스라엘의 절기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추석이나 명절 같은 그런 최고의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지나가다라는 뜻으로 이제 애굽에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민족을 처음 이룰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신 첫 구원 사건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까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죽음의 심판이 지나가는. 그래서 그 다음 날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죽음이 지나간다는 이 유월절의 구원의 은혜를 이 명절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유월절인데, 이 어린 양의 죽음은 훗날 우리가 고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전에, 유월절 전 엿새 전 상황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향해 가는 날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은 그 주변에 행하는 일들, 또 가르치는 메시지가 좀 더 십자가에 가까운 또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과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매우 밀접하게 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이런 날에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이 베다니는 참 가난한 동네입니다. 우리도 참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동네마다 가난하고 부유한 동네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가난한 동네가 바로 이 베다니 동네였는데, 이 가난한 동네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곳은 특별하게 이 나사로 남매, 이 모두에 설명드렸던 나사로 남매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사로 남매도 이 집안도 가난한 가정에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가난한 동네였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 지역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애정이 많은 가정 나사로의 집안도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매우 자주 사역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구태여 나사로 남매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 말은 사실 늘 장의 1절은 모든 장의 내용의 어떤 시작이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말씀을 한번 이어가 봅시다.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장면은요, 사실 바로 직전에 11장에서 금방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12장에서 이 사건이 언급되는 것이죠. 한번 그 다음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거하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고, 또 이 남매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삼남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이제 구분돼서 등장을 하는데, 먼저 2절에 보면 마르다가 먼저 나오죠. 마리아의 언니인데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 사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대접할 준비를 부엌에서 하고,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가까운 데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마르다가 이 마리아만 이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자기는 일만 하니까 그게 좀 불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불만을 토로하죠. 예수님, 왜 마리아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만 일하게 두십니까? 이런 불평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마르다에게, 이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한 마르다에게 너가 섬기고 준비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근심하고 있다. 그리고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구절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 두 자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이 평가를 하시죠.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이 마르다는 참 신앙에 좀 이렇게 그 표본에 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의 표본이 됐고, 마리아는 신앙생활을 좀 잘하는 표본으로 이렇게 인식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중점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평가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한 캐릭터의 모본을 야, 마르다 같은 신앙생활이다, 뭐 이렇게 말씀 잘 듣는 마리아 같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과도한 적용이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이 두 가지를 가려서 누가 잘했고 못했는가를 가리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 이 우선순위에 대한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르다의 역할이 없으면 이 모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나 그냥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누군가는 청소도 해야 되고,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찬양팀 연습도 해야 되고, 방송실에서 또 음향 또 자막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안 하면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도 말씀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해야 이 모든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죠.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능 안에서, 말씀의 원리 안에서 봉사하고, 말씀을 우선순위에서 더 가까이 두는 것은 말씀으로 두고 그 말씀의 원리로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과격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의 여러 면모 중에 우리는 더 좋은 편,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너무 이런 극단적인 해석으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르다는 여전히 어떻게 하죠? 2절에 보니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전에도 일하다가 좀 이렇게 불평을 했는데 여기서는 일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는 또 마르다에게 뭐 어떤 평가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마르다는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우선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불평이에요, 그건.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법칙, 말씀의 법칙을 따라 하는 것은 불평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마르다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뒤에 살펴볼 마리아도 그렇고 지금 어떤 상황에 이런 일들을 각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고백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의 기초는 성경의 원리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장면엔 또 이제 나사로가 나오는데 2절 후반절에 보시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도 마르다도 마리아도 함께하고 있는데 구테여 나사로는 예수님과 앉아 있다. 당시에 이제 식사를 할 때는 이렇게 반쯤 좀 누워서 편한 자세로 유대인들은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자세로 같이 식탁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같은 공동체로 인정하고 환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탁의 자리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견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나의 하나의 가족으로 공동체로 초대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식탁의 자리가 좀 남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맛있다, 배부르게만 먹는 거는 그냥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식탁의 자리지만, 성도 간의 식탁의 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음 가운데 있던, 바로 전의 장에서는 나사로가 죽어 있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자리로, 그 살려낸 자리로 앉게 한 그 사건이 바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죽어 있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리로 옮긴, 그 자리를 옮기는 구원의 장면입니다. 이 얼마나 이 아름답고 복된 장면입니까? 사실 요한복음 11장,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전장 39절을 보시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이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한번 그 장면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9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는 죽은 지나 나흘이 된 경험을 한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냄새가 났다라는 것은 절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증표인 것이죠. 그런데 시신의 썩은 냄새 가운데에서, 죽음의 악취 속에서 걸어 나오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자리를 오늘 12장 2절에 잔치자리, 식탁의 자리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또 나사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로서 얼마나 복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까지 예표하는 그림으로 다시 살아난 그 표적, 마지막 11장의 표적을 나사로를 통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잔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자가 예수님의 잔치상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 결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지나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 그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시편 말씀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리라. 죽음의 문턱 가운데 나를 우리의 공동체로, 생명의 공동체로 초대할 상을 차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우리의 신앙의 부활의 예표의 그림이, 증거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어서 이제 사망의 왕노릇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그 세 남매가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누리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망에 노름하는 데에 우리의 생명을 던져주어서 그냥 사망의 왕이 죄짓고 살다가 그냥 끝나게끔, 그런데 주의 은혜로, 주의 초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중심 인물인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그 다음 절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제 좀 집중해서 보십시오. 이제 마리아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순전한 나드 한 근의 무게 단위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값을 3절에서는 아직 소개하지 않았지만, 이 값어치의 한 근을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마치 저번 주에 이름 모를 여인이 했던 것처럼 비슷한 장면이죠. 그리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게 단위로 소개하면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드리는데, 이것을 보고 있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발언을 하나 합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가 말하는데 어떤 제자라고요? 그래서 요한이 기술하고 있는 것이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미리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값어치를 이제 얘기를 하죠.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 아까운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냐라고 꾸짖는 태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300데나리온, 사실 향유를 붓고 이런 행위를 할 때 가룟 유다가 이 5절에 언급을 한 것은 그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 어땠을까? 사실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계산했다. 그러니까 계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얘기를 먼저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보면 이제 유다는 또 계산에 빠른 자인데, 이런 계산하고 합리적인 자들이 참 좋은 얘기를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주의자들이 사실 이 좀 좋은 얘기, 그러니까 맞는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좀 옳은 얘기를 하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계산하여 보니 300데나리온이었다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의 이 가치는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요새 이제 알바하면 시급이 한 10,000원 정도 되나요? 10,000원 조금 넘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이라는 것은 거의 1년이죠. 근데 이제 한 푼도 안 썼을 때 1년 동안 300데나리온이지, 뭐 우리가 생활도 하고 그렇죠? 나가는 돈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절에는 또 일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하면 대충 1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일했을 때 300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치 한 푼도 쓰지 않은 이 거금, 또한 여기다가 붙일 수 있는 수식이 뭐죠? 베다니에 살고 있는 3남매 집의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집안에서 겨우 모은, 어찌 보면 재산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고민하지 않고 바치는 모습을 이 유다는 어떻게 평가했죠? 야, 이것은 허비하였다, 낭비하였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 빠른 자가 이제 가룟 유다인데, 이런 모습을 보고 영적인 눈과 영적인 해석보다는 먼저 육신적인 계산이 앞섰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 육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후에 결국 자기 계산에 예수님의 행보가 맞지 않자 예수님을 고작 은산시에 팔아넘깁니다. 그러니까 계산에 빠른 자는요, 결코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자라는 것은 돈에 집착하여서 그냥 그것만 보는 자, 계산에 빠른 자죠. 그러한 자는 결국 예수님을 파는 우를 범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행로를 걷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이 언급이 복선이 되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하죠?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 그러니까 늘 무엇인지 육적인 계산부터 하려는 태도는 사실 우리 신앙인의 태도는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이단의 전통에 배어 있는 이성주의나 합리주의, 육신적인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고백은 뭐죠? 은혜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은혜의 영역을 먼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하는 자는요, 늘 뭐든지 산술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좀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산술적인 것은 눈에 보이고 잡히고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이해하기가 쉽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은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없는 은혜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 고백은 이 은혜로서 하나를 주었을 때 반드시 하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열을 주어도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받은 대로 주어야 하고 준 대로 받아야 한다는 계산법을 내려놓고 나에게 준 것 없어도 내가 줄 수 있고 내가 준 것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받는 것도요,
너무 미안해 하잖아요. 물론 그런 예의는 필요하겠지만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바꿔 이 소통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뭐 이렇게 이성적인 어떤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계산법으로 하지 않고 주의 은혜의 영역, 여러분 은혜의 영역이 우리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님이 우리가 죄 지은 대로 그대로 산술적으로 그때그때마다 갚으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의 영역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날마다 사망의 종로를 타는 자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산술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영역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계산으로만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영역으로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고백할까요? 은혜로 살아갑시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은혜의 영역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비교하지 말고 너무 계산에 안 맞다고 서로 따지지 마시고 그 안에 숨겨진 은혜를 보십시오. 그렇게 마리아는 1년치의 임금의 값에 해당하는 향유를 오늘 예수님께 망설이지 않고 부어버립니다. 그 재산을 어찌 보면 다 부은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또 뒤에 행동은 어떠했죠? 마리아가 이제 여인들의 당시에 가장 귀한 신체 부위는 이 머리칼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가장 귀한 신체 부위였는데 그 귀한 부위로 예수님의 발을 닦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자신의 신체에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마리아가 계산해서 가능한 행동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계산한 행동이 아닙니다. 만약 계산했다면 300데나리오니까 한 200 정도 많이 드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머리칼은 좀 그렇고 수건으로 닦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 속에 주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왜 나누지 않고 이 세번역 표현에 보면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이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절약정신이 아주 투철하죠. 아주 청빈합니다. 검소해 보이는 듯하고 오히려 이게 우리의 신앙에 더 맞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 기자가 성령의 기술하심에 따라서 가룟 유다의 심정을 들통냅니다.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표현이 아니라 아주 그대로 직시해버리죠. 그는 도둑이다. 근데 원어 문법에 보면 몰래 훔쳐갔다라는 것을 몰래 훔쳐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근의 어법에 따르면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돈깨를 맡은 자,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거든요. 이 회계 장부를 맡았는데 거기서 자꾸 돈을 훔쳐갔던 거예요. 근데 아직도 돌이키지 않고 훔쳐가는 중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산에 빠르면서도 이 훔쳐갔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떳떳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돈은 갖고 싶은 거예요. 체면은 지키고 싶고 돈은 갖고 싶고, 그러니까 훔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계산적이고 기회만 있으면 훔치려 했던 그 이면에 들키고 싶지 않은 돈에 대한 욕심 있는 자죠.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에 대해서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냐라는 것은 그 값이 내가 갖고 싶어서 아까운 심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아까워. 차라리 나에게 그렇게 했으면, 내가 그걸 가졌으면. 또한 마리아에 대한 부러운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요한 기자는 대놓고 그 마음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 보면 어찌 보면 때로는 정의롭고 바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 속에는 개인의 욕심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이 속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자신이 갖고 싶은 욕심과 부러운 마음과 영적인 질투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내놓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생각과 다르게 마리아의 낭비는 유다가 보는 그런 허무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연스러운 낭비요, 거룩한 낭비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당연한 낭비였습니다. 유다가 보기에는 헛된 낭비였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낭비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당연한 낭비가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당연한 낭비를 내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세상이 보기에 한심해 보이고 신앙생활이 너무 낭비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 편의 입장에서는 거룩한 낭비요, 당연한 낭비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믿지 않는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교회는 돈도 안 주면서 일도 많이 하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수많은 봉사를 하는데 돈으로 책정하면 그게 얼마나 많은 값어치겠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이야기죠. 얼마나 낭비스럽냐. 그 시간에 차라리 자기 스펙을 쌓고 자기 공부를 하고 예배는 그냥 한번 드리고 자기의 일들로 채워간다면 얼마나 더 합리적이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토요일날 주일날 희생하고 섬기며 주일에 힘쓰고 전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이런 일들은 사실 그런 눈으로 본다면 굉장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들 일주일에 몇 번 쉬시나요? 유일하게 쉬는 게 토요일 주일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을 할애해서 주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이 얼마나 헛된 낭비로 보여집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는 이것을 당연하고 거룩한 낭비로 마리아는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어떤 이런 합리적인 말에는 때론 우리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 맞다. 300데나리온 정도면 어느 정도만 예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합리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얼마나 더 합리적으로 좋은 일이겠는가. 이런 착각을 하면서 성도조차 가룟 유다의 말에 착각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 맞아.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뭘 봉사까지 하고 뭘 교제까지 하고 내 일을 쌓아야지. 낭비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낭비는 거룩하고 주께 향한 당연한 낭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시각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인식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절대적인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것은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했던 우선순위와도 비슷한 논리인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우선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네가 지금 부엌일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은 말씀을 우선하고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가치에 눈을 뜬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왜요? 그 밭에는 비교할 수 없는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한 자만이 그것을 사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죠? 야, 저 밭을 왜 사는 거야? 그렇죠? 그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자만 사는 거예요. 이 밭을 살 때는 이 재밌는 것이 갑자기 사거든요. 보화를 갑자기 발견했으니까. 근데 원래 여러분, 부동산을 보면 갑자기 살려는 건 비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때를 기다렸다가 시세에 맞게 살려면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사고 싶을 때 사는 것은 시세보다 높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밭을 삽니다. 그리고 밭을 살 때 뭘 팔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거든요. 팔 때도 부동산은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재산을 갑자기 팔 때는 비싸게 팔 수밖에 없나요? 싸게 팔 수밖에 없나요? 싸게 팔 수밖에 없죠. 급매물이라고 하죠. 시영미 집사님 어디 계세요? 부동산을 하시는데 급하게 내놓는 것은 싸게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급하게 비싸게 사고 내 것은 싸게 내놓으면서도 그 밭을 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고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발견한
더 큰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상에 살아가면서 이 보화를 얼마나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때문에 내가 그 가치가 너무 커서 내 현재 일의 낭비보다 훨씬 더 귀한 당연한 낭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은혜는, 이 보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가질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주님을 섬깁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초대와 은혜를 누린 자로서 나에게 아낌없이 낭비로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 앞에 나도 기꺼이 주를 향하여서 당연한 낭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상 중에 자꾸 이 복음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발견해 가야 합니다. 주의 방법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보다 내 지식보다 크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치를 알게 되면 내 전에 알던 지식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무슨 가치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이 향유를 부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치를 기초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향유를 붓는 당연한 낭비의 기초는요, 영혼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낭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영혼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영혼을 사랑하는 가치 기준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흥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설교 잘하면 부흥이 되나요? 찬양 열심히 하면 부흥이 되나요? 물론 일정 부분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는 영혼 사랑을 기초해야 부흥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교제 많이 하면 부흥할까요? 잠깐은 부흥할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영혼을 사랑해야 부흥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면서 제 지식을 드러내거나 혹은 제 권위를 높이고자 설교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설교해야 하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서로 간의 영혼을 사랑해서 모든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든 주님의 일은 영혼 사랑이 앞서야 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는 결과보다요, 영혼 한 명이 세워진다면 일은 망가져도 됩니다. 여러 여름 사역을 기획하고 있죠. 프로그램이 다 어그러지고 빵꾸가 나고 제대로 안 되어도 음향 사고가 나고 방송 사고가 나도 한 영혼을 사랑해서 세워지는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이고 향유옥합을 부은 마리아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초로 사역하고 봉사하고 목장 모임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권면하기로는 교제는요, 반드시 그 주류의 교제가 목장 모임으로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친하고 이렇게 가까운 형제 자매들 있죠? 많이 친해지십시오. 여러분, 그게 주류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류는 여러분이 선택한 그룹이 아니라 교회에서 주 안에서 맡겨진 영혼들이 있는 목장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목장 팽개치고 예배 시간 팽개치고 기도 시간 팽개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들과 모이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각자 옳은 소견대로 모이는 것은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불편하더라도 목장 모임으로 교제하기를 우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처럼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일도 해야죠. 많은 형제자매와 친해지시고. 그런데 말씀, 우선된 가치, 주류의 일들을 팽개치고 하는 것은 전에 예수님께 가르침처럼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교제는 주 사랑, 영혼 사랑의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주류, 그러니까 영혼 사랑의 주류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분들입니다. 목자분들은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목장을 책임지려면. 그러니까 목자들이 힘들죠.
영혼을 사랑하고 세우려다 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목자들이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리드해야 되고 그것을 옳게 분별해 줘야 되니까 사실 리더는 외로워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육신적으로만 외로울 뿐이지 이 리더들이 사실 많은 복을 받습니다. 은혜도 더 많이 받고요, 응답도 더 많이 받습니다. 다 목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외롭지만 저도 초반에 사역할 때 되게 외로웠거든요. 근데 외로움에만 갇혀 있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이 리더로 영혼 맡긴 자에게는 많은 은혜와 능력과 응답을 주시는구나. 후에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영혼 사랑에 집중된 일을 할 때 마리아와 같이 은혜 영역에서 향유를 드리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로 올라가서 다시 보시면 그 3절 후반절에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이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는 것은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적인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 영적인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을 때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3절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는 것은 다른 냄새를 집어 삼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읽었죠? 11장 3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나사로가 죽을 때 이 집안에서 사실 어떤 냄새가 가득했어요? 죽은 자의 썩은 냄새가 가득했던 집안입니다. 죽은 자의 사망의 종노릇하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반전을 이뤄내서 향유 냄새로 생명이 가득한 현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하고 영혼 사랑의 사역의 일들을 하면요,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 생명의 향기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실 죄로 다 물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한에 경쟁해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밟고 일어나서 그렇죠? 삼켜야 하고 그런 죽음의 현장에서 유일한 생명의 향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복음의 방식,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힘으로 나사로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이 은혜의 영역을 잊어버리고 마치 옛날 어르신들이 신앙에 했던 방법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오늘날에는 은혜의 영역을 구하고 드리는 일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시간도 합리적으로 빼고 낮에 예배 드리고 그냥 놀러 다니고, 합리적이죠. 예배 드렸으니까.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은혜의 영역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조금만 더 보죠.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오늘 본문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게 참 놀랍고 절묘한데요.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는 그렇게까지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걸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한 일이거든요. 근데 현재의 한 일이 미래에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향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죠. 너무 재밌게도 반대 영역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4절에 나오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이것은 요한의 성령의 기술일 뿐이지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 팔아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의 태도는 어땠죠? 오늘의 태도는 도둑처럼 예수님께 은혜의 영역으로 한 일을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 판단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준비한 꼴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마음의 준비를 현재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준비하는 것은 현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많은 스펙도 쌓고 공부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런 당연한 낭비의 오늘의 태도가 미래를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께 오늘을 위해서, 사실 이 가난한 집에서 이 향유 다 깨드리면 내일 먹을 게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의 태도를 거룩한 낭비로 드렸을 때 그 미래까지 준비된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많은 미래를 준비하지만 확신을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우선순위 할 때 내 미래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때에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먼저 주 앞에 기도하시고 주 앞에 의지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도 준비 많이 하시지만 그 방법만으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마음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배가 삶의 가장 중요하다는 태도를 증명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리아도 가룟 유다도 생각하지 못했던 현재의 마음의 태도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8절만 읽고 마칠까요? 8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여기서는 물질로만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자들이 있잖아요. 돈이 많아도 마음이 궁핍해서 궁핍하게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궁핍해도 좋으니 돈이 많은 게 낫겠어요. 뭐 그런 고백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벌어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허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많죠. 그런 사람도 이 가난한 자들에게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시대마다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마음이 궁핍한 자들은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잘 살게 될 수도 있고 못 살게 될 수도 있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많은 돈을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돈을 못 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날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매주 매일,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매주 매일 은혜가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찾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지나친 교만입니다. 다음 날이라도 불러가시면 다음 날이라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 상황이 되면, 그렇죠? 물질도 시간도 육체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일들이 매일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잖아. 예수를 위해 사는 일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젊은 좋은 날에 예수를 위해 사는 것으로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찾는 습관, 당연한 낭비로 훈련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에 축복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낭비와 합리적인 사고보다는 은혜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주를 위한 청년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